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인생들의 헛된 수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속에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는 해 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가 뭔가를 얘기했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늘 아래에서 지혜를 써서 헛된 행한 일의 헛된 이유, 해 아래에서 지혜를 써서 행했는데 그 일들이 헛되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늘의 지혜로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쓸 때 그 지혜가 대부분의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들이죠. 그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지혜입니다. 이 해 아래 있는 지혜를 아무리 써도 해 아래에서 얻을 수도 있고 해 아래에서 못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해 아래에서 쓰는 이 지혜는 유한적인 거죠. 시한부적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헛된 것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큰 지혜라 하더라도 그래서 헛되다. 왜? 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좌측으로 갈 건지 우측으로 갈 건지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비행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도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이거는 영원의 지혜죠. 영원의 지혜. 그 영원의 지혜로 나가려면 사람으로부터, 해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발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발걸음.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계시하는 지혜는 잠깐 있는 헤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가둘 수 없는 영원 올람에 속한 것이기에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알 수가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혜를 이 땅의 눈으로 적용할 때는 헛되게 바람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번뇌에 쌓이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 지혜를 아는 것이 몰랐을 때보다 그 지혜를 알고 나면 때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째야 됩니까? 이러한 황당함이 전도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해 아래 있는 일시적인 시한부적인 인생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속한 지혜를 알고 나면 이 세상 살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분명한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나 전도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 이제 나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설자가 던진 헤벨과 올람, 헛됨과 영혼의 주제를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을 했고 나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에 관하여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하고 12절 13절 기록했죠. 왕이 이렇게 헛되다 그러고 왕이 괴롭다 그러고 이럴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 할 나위가 없죠. 그죠? 왕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권력을 잡아봤자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혜를 계시한 책이 몇 권 있죠. 지혜서라고 말하는 거. 잠언, 욥기, 전도서 세 권을 말하는데 잠언은 지혜의 기본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 욥기는 뭡니까? 한 사람 욥의 생애를 조망하면서 확장된 지혜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죠. 더 폭넓은 지혜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는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의 먼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짜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 변덕 부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참 지혜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거대한 올람, 영혼의 지혜가 사람의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계시하는 무한한 지혜의 질서, 지혜의 패턴, 이 질서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이 보는 지혜로는 오히려 성경의 지혜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이 세속의 지혜로 영원한 지혜를 보면 어지럽습니다. 헛소리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토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에서는 순종하는데도
깊은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잡히기도 한다 기록합니다. 전도자는 지식이 더할수록 슬픔과 고통이 더해진다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고 14절에 기록합니다. 해 아래서 뭐 하는 아무리 위대한 작전을 짜고 위대한 선거를 해서 영웅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잡고 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아도 바람을 잡는 다음날 눈 뜨면 허망한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과연 어떤 과정과 결과를 초래할까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자기중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같은 인간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자기 지혜를 말할 때는 누구 중심입니까? 말하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구부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말할 때는 이게 최고다, 이게 옳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리어 구부러져 있고 자신은 그것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도 때때로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사람이 이겨야죠. 왜 집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결국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8절 38절에 우리가 십자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진리이신 지가 그렇게 궁금한 그 진리를 앞에 놓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모셔야 되는데 지가 질문해놓고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만 그 지혜를 바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땅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해 아래의 지혜를 가지고 찾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찾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지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출세를 하는 거죠. 평안한 거죠. 행복한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 영원한 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해 아래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전도자는 그 하늘의 지혜를 바로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영혼의 지혜에서 깨달은 고백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람과 수증기 같고 한낱 인간의 한숨에 불과한 헤벨 순간, 그 헤벨이라는 순간적인 것으로는 그 영혼의 지혜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별 의미 없고, 그래서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미친 것. 지혜를 알고자 하는 건 미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알고자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친 짓, 미련한 짓을 열심히 한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의 모든 것들도 해 아래서는 다 바람을 잡는 헤벨,
순간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영혼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헛된 시간 속에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영혼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지나간다면 우리가 집을 전체를 짓고 전체를 가진들 뭐합니까? 헛된 일이죠. 미친 일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역사적으로 밀려왔던 가치관 다 철저히 부서져야. 그래서 지혜의 세계를 바로 입성하려면 먼저 그 지혜의 기본 공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32편 10절,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조망해 보면 때로는 이 지혜가 인생을 단련하여 순금의 길로 이끌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바로 영원이라는 가치, 올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나아가 전도자는 이 지혜로 인해서 번뇌와 근심을 더한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전도자 자신도 이스라엘 왕으로 지혜를 받았고 성전도 지어 봉헌했지만 그 지혜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전도자는 철저히 실패한 그의 인생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의 인생으로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잘남,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위대함, 이거는 다 헛되더라. 그것을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좀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좀 남들이 알아주잖아요. 내가 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기 만족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봐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남에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거나 남에게 괜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요구하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광을 취하잖아요. 왜요? 안 취해도 영광이 충만하니까. 너무 충만해. 당연히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이룬 언약 백성의 의가 아니라 자기 지혜로 이룬 언약 백성의 의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혜로 채워진 언약 백성의 충만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지혜의 기본 공식이라고 잠언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뭐 곤자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뭐 환경의 평안을 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물거품이죠. 아무리 뷰가 좋은 데가 있어도 그냥 물거품이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 영원한 지혜로 누리는 평안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늘 아래 있는 지혜니까.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혜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세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해 아래의 것은 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물질이건 사상이건 모든 가치들을 다 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운명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아래서의 강한 애착을 떼고 해 위의 세계로 강하게 인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 세상 것에 애착을 두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전에 어떤 글, 유명한 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회장님 집에 막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곳에 없는 게 없고 옷이 막 수천 벌이 있고 이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추리닝 입고 1년 내내 추리닝만 입고 거기서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도 못 누려보고 그냥 병원에서만 그냥 생활하는. 예. 그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글을 썼겠죠. 참 가진 것이 허망한 거죠. 헛되더라. 예.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겁니다. 애착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제 피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는 아픔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해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은혜와 복음의 지혜로 살기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나 하는 그것이 사실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속적인 불신앙적인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입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 은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고백,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아는, 영혼을 맛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으로 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세상 끝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주신 하늘의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품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영원한 지혜로 풍성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